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원교회 2016년도 아일랜드 브리지 팀 데리고 이제 대구에 막 들어왔을 때 그때 기억납니다. 주원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심지어 공사까지 해가시면서 샤워장을 또 만드시고 그렇게 외국에서 온 선교팀들을 맞아주셨었는지 그때 첫 만남을 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여기 교회 목사님들 또 대구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첫 교제 시간, 첫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주원께서 정성스럽게 또 과일을 이쁘게 또 준비해 주셨었는지, 그래서 참 많은 곳들을 팀과 함께 다녔었는데 그때 주원교회 와서 굉장히 따뜻한 환영을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주원교회 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참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 이유는 이 주원교회를 통해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헌신하셨고 한 분 한 분 이 일에 함께 오셨는지 제가 참 계속해서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보진 못했지만 늘 듣고 곁에서 볼 그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 안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이 주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전한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할 때 주원교회에 계신 우리 이수용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기꺼이 삶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아낌없이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제가 2년 전에 처음 만나 뵙고 또 작년에 또 팀과 함께 대구에 들어와서 이제는 8월부터 지금까지 쭉 대구에 살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IWT 사역을 또 섬기고 있는 스텝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여기 주원교회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섬기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들 모두에게 주원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고 저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흘려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또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이 방금 부르신 찬송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많은 사랑과 격려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좀 올라와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에 이제 구약이 딱 대단원을 내리면서 끝나면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그 자녀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이 아버지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는, 즉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돌이킬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없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아울러 사랑하시고 모든 세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늘 빠뜨리지 않는 표현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 한 세대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 자녀인 야곱, 이 세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 모든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소개하십니다. 요엘 2장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초대교회에 임하시면서 성취되어졌었던 요엘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새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노인의 세대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의 세대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땅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실 때 어느 한 세대도 성령의 역사로부터 제외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고 모든 세대를 모든 시대마다 언제나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처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자녀의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가고 대물림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한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만약 윗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가 약하여져 있고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일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와 또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대와 세대의 연결고리가 약하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지 않았던 그 많은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맛본 나라이고 또 맛본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외국에서 이제 한 12년 정도를 살면서 자주 듣게 되었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일 일들이 자주 있었고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 외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를 한국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의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pray in Korean style. 이해되셨나요? 통성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한국식 기도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소리내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자는 의미로 다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유업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일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기도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특별히 앞서가신 정말 많은 부모님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에 눈물 섞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 역전시키셨고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됐던 이 땅을 단 4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시 일으킨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들을 기도를 통해 행하셨던 것들을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사역자분들을 만나면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 안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먼저 기초가 되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들 두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4천만이 조금 넘는, 몇 년 전만 해도요 4천만이 조금 넘는 그 정도 규모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안에 행하셔서 이 한국 교회로부터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있으면서 늘 이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해외 선교 지도자분들, 또 많은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한국 선교사님들, 또 한국 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막 칭찬하시고 한국을 보라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는지 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자부심 같은 게 또 제 마음 안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그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정말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모님의 세대가 선교사들로 일어나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민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와 선교의 유업이 그냥 한 세대 안의 부흥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로 그 유업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최근 들어 한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나오는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숱하게 많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대학생들 또 10대 중고등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이제는 3%, 거기에서 더 떨어져서 2%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기독교인이 30%에 육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약 5년 전에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있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한국의 젊은 세대 안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불과 2,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건 지금도 그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게다가 인구의 감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았던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었던 인물이었었고, 이미 불병거와 불말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셨던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특정하셨을까요? 이사야도 있을 것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을 것이고 미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들 중에 정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엘리야의 삶을 또 보면서, 제 영어 이름이 엘리야인데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예전에요. 근데 그래서는 아니고 이 엘리야의 삶을 연구해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좀 이 부분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진 상태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고,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특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은 더군다나 아주 악하고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었던 왕비로 알려진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웃 나라였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바로 여인이었고, 시돈은 바알 숭배가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 이제 시집 와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숭배를 단순히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알 왕은 비의 신이었고 사람들이 믿기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고 다산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바알 신을 믿으면서 바알 신전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모조리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들을 850명이나 궁전으로 초대해서 날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상 숭배가 그냥 단순히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고, 신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궁전으로 불러서 한 밥상에 앉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의식 중 하나로 어린 아이들을 바알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숭배 의식이 이스라엘 땅 안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바알 숭배의 종교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걸로 인해 성적인 음란함이 이스라엘 땅 전체 안에 퍼져가고 있는 죄를 퍼뜨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토지법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가지고 원하는 땅은 모조리 다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바알법들을 이스라엘 땅 안에 퍼뜨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것이 가정과 종교와 성도덕과 경제와 나라의 모든 영역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너무나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로 바알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바알신이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바알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작전을 펼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갈멜산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모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명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둘 다 제단을 쌓아놓고 한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한 제단은 바알신에게 쌓아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그리고 부르짖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들을 걸어놓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심지어 몸을 칼로 그으며 자해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단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로 그 일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제 놀라운 대역전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850명이나 되는, 자기가 끔찍히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극도로 분노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 승리와 돌파를 엘리야가 두 눈으로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듯한 모습까지 보았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이겠어라고 하자 엘리야가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어졌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신의 제사장들을 끝내는 일들까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끝난 줄 알았고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군대를 보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듣고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도망쳐 아무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거기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했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 적군이 몰아치는 그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물과 떡을 손수 먹이시고 마시게 하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40일 그 떡과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40일 40밤을 걸어서 산에 가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동굴 앞에서 엘리야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했더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상심한 그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너는 그 성에 들어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 바로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사가 너의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받고 엘리야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농부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벗고 있던 두루마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휙 던집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선 엘리사에게 벗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던 자기의 겉옷, 오늘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잠바나 양복상이나 이런 옷이 아니고요, 긴 옷,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한복 입으실 때 남자분들도 입으시는 두루마기, 이 긴 옷과 같은 옷들을 유대인들은 입었었는데 그 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한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농부이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비가 안 올 때마다 이게 누구 기도해가지고 우리 농사 망했네 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불지르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날로부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모시고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을 엘리사는 그 곁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실 때 그 곁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의 삶을 통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는 데려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또한 그 때가 이르는 것을 알고 이제는 엘리사와 작별을 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됐으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제는 하사내라, 이 얘기였죠. 너 갈 길을 가라. 너도 이제 예언자로서 사역을 해라. 그런데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졸졸졸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지역을 옮기면서 말하지만 엘리사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엘리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 안에도 정말 나의 영적 스승, 나의 영적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되고자 싶어하는 그 깊은 갈망이 엘리사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선생님으로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영적인 아들로서 키우고 그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아버지였던 바로 엘리야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건너가서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엘리사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엘리사가 보면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갑절로 원합니다. 2배로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10절에서 대답합니다.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며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누구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일 텐데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가 그 두 눈으로 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일을 보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1절에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시죠. 스승님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엘리사의 마음속에 엘리야는 아버지였어요. 그는 단순히 같이 다니며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와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엘리야의 겉옷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입고 걸어왔었던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며 가지고 왔었던 것들을, 과거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바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옷을 입고 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유업을 이제는 내가 받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물을 치며, 요단강 물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 옷으로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 위에 임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이들이 나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유업들을 엘리사가 영적인 아들로서 그 옷을 입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첫 대목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터에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은 왕으로서 아합의 아들, 악한 아합 왕의 아들과 전쟁하다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사엘을 통해 그 아합 집안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었던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군대를 데리고 궁정으로 돌아가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를 엄청나게 이스라엘 가운데 심어 놓았던 이세벨을 바로 이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의 한 모든 일들에 대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세우게 한 예후를 통해 그 모든 심판을 그 집안에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이 되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바알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자 큰 집회를 열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얼씨구나 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입니다. 바알을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걸 미끼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바알 숭배를 몰아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후는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상을 불태워 버립니다. 세 번째로 바알 신전을 화장실로 바꿔버립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그토록 보기 원했던 바알 숭배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일들이 엘리야의 때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를 통해 그 일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세대로 다 성취된 것이 아니었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영적인 아들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전수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인 아비로서 존경하고 함께 갔을 때 소중히 이 관계를 여기며 아버지였던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유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갑절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결된 두 세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고 연결된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과 열방 안에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는 연세가 지긋하게 드셔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희끗희끗 해주시는 그런 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또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신의주 쪽에서 이제 옛날에 사시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믿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으로 9명의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9명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늘 제가 기억나는 건 할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볼펜으로 밑줄을 쳐놓았던 그 할머니의 낡은 성경책,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외할머니의 기도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있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됐구나라는 깊은 감사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자리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로서 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산증인으로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과 삶을 들여 하나님만을 섬겨 오셨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에 속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이 나라가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축복이 저는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오신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속하신 모든 분들, 또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신 모든 분들께 그런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오셨던 그 기도의 유업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 와서 이 기도의 유업에 대해 제가 특별히 새롭게 배워가는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행하셨던 놀라운 선교의 유업들,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에 그냥 일어났던 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앉아있는 우리의 10대, 20대, 그것보다 더 어린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향한 부르심과 유업이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한 젊은 세대의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새벽과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을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 젊은 자녀의 세대 안에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2위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선교사님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희끗희끗해지셨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젊은 선교사들의 세대가 일어나 청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때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 젊은 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우리에게 갑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젊은 세대가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부모의 세대를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킬 때 그래서 연결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비의 세대를 통해 자녀의 세대계로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꿈과 계획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또한 이 주원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안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아비이신 엘리야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영적 아비는 누구이십니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만약에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영적 아비, 나의 영적 어머니, 나의 영적 자녀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두 세대, 세 세대가 함께 연결되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던 모든 계획과 유업들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IWT가 시작됩니다. 내일이면 두 개의 공연팀 중에 한 팀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초가 되면 저희가 외국에서 들어온 또 공연팀들, 또 대구에서 또 함께 섬기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대구에 있는 학교들에도 들어가고 또 길거리로 가서 공연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그냥 이 5월의 IWT 행사가 끝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땅 안에 정말 우리의 청소년 세대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짧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2년 전에 저희가 대구에 들어와 그때 주원교회에서 이제 아일랜드 브리지 팀을 섬겨주시고 저희가 그때 9개 중고등학교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나고 걸어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학생 중에 성명여중에 다니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었던 부산 가덕도에 사는 청소년 캠프까지 이 아이들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또 같이 캠프를 하고 하나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가정과 팀이 대구로 작년 8월에 들어와서 이제 쭉 사역을 하다가 최근 지난 한 달 전부터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는 IWT 사역은 그냥 큰 행사만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중보하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임이냐면 대구에 있는 여러 학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일으키기 원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첫 모임을 했을 때 19개 학교의 학생들 약 30명 정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2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두 친구가 그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모임에 이 두 학생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모임을 하면서 만났는데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요즘 이렇게 웃고 다녀? 왜 이렇게 많이 웃고 다니니? 딸이 평소에는 안 웃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 막 웃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엄마가 궁금했는지 왜 웃고 다녀? 그랬더니 딸아이가 얘기한 게 토요일 날 자기 또래 예수님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기에 이 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원하시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기독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한 이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 기독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는 친구들을 통해 학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들을 통해 정말 대구 곳곳에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마음에 열정 없이 꿈 없이 살던 우리 중고등부 많은 학생들이 꿈을 발견하고 정말 복음의 열정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일으키셨던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시대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민족의 교회를 세워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들이 주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에게 부어주셨던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열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로 놀랍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원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이 땅 안에 놀랍게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